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이 안식일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이 안식일 예배에 성공을 할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예배 때 늦고 바쁘면 빠지고 또 피곤하면 나오지 않고 그냥 한번 오늘 나가볼까 하는 그런 예배로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내고 살아간다. 그런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이 안식일을 준비하고 이 예배를 성공되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100%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답게 능력 있게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예배에서 이미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에서 실패가 되면 결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변화를 느끼고 싶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진짜 내 인생에 어두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고 길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이 안식일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안식일 이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참석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는 참석했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도 기억나는 게 없고요.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도 모르게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그 예배에 성공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저에게 인생의 진짜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가 20대 초반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제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들이 완전히 깜깜했고 잘못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인생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었고 답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언제 변화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때 그때부터 제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자 그 예배에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기 시작하니 살아갈 목적이 생기고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막 죽상 같은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고 웃음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굴이 밝게 펴지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고 제 인생이 변화되어서 결국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때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저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고자로 아마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성공이 되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변화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안식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예배에 성공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드신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이 만든 날은 거의 세상이 창조될 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안식일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안식일은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 주어진 제1법칙이 안식일 법칙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정하신 법, 그 법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너희가 지키라.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이 안식일을 준비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안식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날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엄숙한이라는 단어는 정말 막 중요하고 조용하게 해야 되고 잘못하면 막 죽게 되는 그런 엄숙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숙함의 원래 의미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과 여기서 말하는 엄숙하다는 단어가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이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막 잘못하면 막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날로 생각하지만 실제 번역은 여호와께 안식하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더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번역을 해본다면 여호와께 쉼을 얻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만들어 두신 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풍족한 은혜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데서는 양식을 구할 수 없고 오직 이 주일 예배에서만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의 양식만 받아갑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수요일부터는 굶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어떠한 분은 하나도 양식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먹을 양식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런 사람이 영적 빈곤의 상태에 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풍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인데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영혼은 완전히 지쳐 있고 꼬꾸라져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일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다음 주일도 못 받고 그 다음 주일 못 받고 그 시간이 1년, 5년, 10년이 계속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일 예배 때 일주일치의 양식을 풍족하게 차고 넘치도록 받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는 일주일 동안 궁핍함이 없는 겁니다.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아주 부요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성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그게 내 모습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이미 일주일의 생활은 실패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일주일을 누가 성공하느냐, 그것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결정이 이미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실패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번 일주일은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창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제정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일주일치의 영적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치의 은혜를 받는 성도는 사실상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놀라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만 거의 새벽, 수요일, 금요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 예배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의 은혜를 그냥 풍족하게 받아 누리면 일주일 살아가는데 하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 일주일 동안 부족함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아주 그냥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일주일 동안 찬양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이 또 다른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또 예배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능력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고 옷을 입고 출근을 할 때 보통 서울에서 출퇴근이 거의 1시간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내도록 주일에 불렀던 찬양이 계속 맴돌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적인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새벽 기도로 한번 나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성경 공부해 준다고 하면 수요 예배라도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주일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수요일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피곤하고 더 힘든 수요일에 나올 수 있습니까?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이건 아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면 시키지 않아도 새벽 예배 나가볼까?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새벽 예배에 나오는 사람 못 나오는 사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예배에 성공했네 안 했네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나오신 분은 안 나오셔도 충만하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뭐 하십니까?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뭐 하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에 풍족하게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오직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는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진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오늘 저는 제목을 복되고 즐거운 안식이라 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 말이 너무나 매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뭐 죽인다 말씀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 내가 복되고 거룩한 날이니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이 하루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그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지만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스스로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고 온전히 이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끝까지 일을 하러 나가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네가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져 줄 테니 일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그 시간을 다 드려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안식일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면 빠져나가라, 너 내 복에서 너는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빠지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안식일 범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데도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해도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가 더럽히는 것이고 그 죄는 죽는 죄와 똑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죽는 죄와 똑같은 죄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였으면 나도 죽어야 될 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살인을 해도 죽지는 않고 그냥 징역을 살다가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사실 죽은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그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곧 그 사람을 죽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인죄와 똑같이 적용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고 허튼 데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죽어야 될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안식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이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못하면 이 안식일에 우리가 먹을 것을 해먹지 못합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불 피우지 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안식일 전날부터 안식일에 먹을 모든 것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날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식일을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은 그 전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신다면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 주일에는 너희가 돈 한 푼 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약속을 하나 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주일에는 돈 한 푼 쓰지 않는 걸로, 1원 하나 쓰지 않는 걸로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토요일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주일에 우리가 이제 돈을 못 쓰니까 먹을 양식이 집에 있는지, 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을 양식이 있는지 냉장고를 열어보고 필요한 것을 토요일에 사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자동차를 점검해보고 확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시동을 주일에 딱 시동을 켰는데 기름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주일에 돈 안 쓰기로 했는데 주유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에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점검하고 집안도 점검하고 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토요일부터 점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날 모든 준비를 끝내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은혜를 얻고 이 안식일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결정은 토요일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토요일에 밤 늦게까지 영화 보고 TV 보고 인터넷 하고 놀다가 주일에 피곤한 가운데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오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한 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피곤한데 어떻게 예배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주일 예배의 은혜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주일에 무엇을 입고 갈지까지 이미 결정을 해 놓으시고 준비를 해 두시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에 아침에 내가 입고 갈 옷을 생각해 놨는데 찾으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옷이 어디 갔냐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부부끼리 싸우고 애들하고 다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주일에 예배 와서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는 것까지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주일 예배에 너희가 진짜 풍족한 은혜를 얻으려면 토요일을 준비해라. 너희가 입을 것까지 다 준비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꾸 오늘 예배 마치고 뭐 먹을까 이러한 생각에 빠져 계시다면 토요일에 이미 정해 놓으십시오. 내일은 예배 마치고 내가 이걸 먹어야겠다 정해 놓으면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죠? 그만큼 여기까지 준비를 하시고 더 은혜가 되시기 원하신다면 토요일에 이미 저녁에는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에 풍족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 예배를 통해서 제 삶이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토요일을 이렇게 보내시면 이 주일 예배에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요일을 그렇게 준비하며 보내셨다면 이제 주일 당일에는 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주일에 예배를 오면서 가족들과 다투고 막 난리가 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싸우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됩니까? 토요일을 기도하면서 다 준비까지 입을 것까지 준비해 놓고 주일 아침에 싸워서 여러분 예배를 망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2차전이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 예배에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됩니다. 예배 끝나고 보자 이러한 말을 하고 예배에 들어왔는데 어찌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는 더 조심하십시오. 더 배려하시고 더 양보하시고 누군가 뭐 아내나 가족이나 가족들이 막 짜증을 내도 이해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되면 오늘 예배는 완전히 망쳐지고 일주일의 삶은 이미 결정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주일 예배에 늦지 않고 미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보상으로는 11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예배의 시작은 10시 50분입니다. 맞습니까? 찬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11시 동안 지루하시니까 찬양으로 시간을 때우십시오라고 준비해 놓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찬양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분 전부터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 어둠은 사라집니다.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예배 때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마음이 마치 그 땅이 경작되듯이 갈아엎듯이 찬양의 시간에 그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그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딱딱한 땅에 말씀이 뿌려져도 하나도 싹이 나지 않고 자라지 않으니까 우린 돌아가도 은혜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찬양에서부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아지고 마음에 닫혀있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그 예배가 온전히 충만하게 받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시간은 10시 45분부터 내가 자리에 앉아 있겠다. 그래서 5분 동안 하나님께 오늘 예배에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찬양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이 예배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다 드리시고 난 이후에 예배의 이후의 삶도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실컷 이 예배에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일주일치의 양식을 다 챙겨갔는데 마치 그 비닐봉다리에 구멍이 난 것처럼 세상에서 막 신나게 놀고 집에 돌아갔을 때 비닐봉지만 남은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다 받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세상 친구들 만나고 노래방 가고 이렇게 막 놀다 보면 은혜가 언제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 있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노력하고 15분 전에 나와 준비해서 은혜를 다 받았는데 받고 나서 우리가 은혜를 다 떨쳐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이 이후의 삶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십시오. 교회 공동체와도 은혜를 나누시고 가족들과도 은혜를 나누시고 세상 친구를 만나더라 하더라도 내가 이 친구에게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을 가집시오. 그냥 놀러 다니는 그러한 삶을 보내시지 마시고 의미를 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보내실 때 꽃놀이를 가도 괜찮습니다. 쇼핑을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쇼핑하고 즐기고 힐링하러 그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가족을 제가 온전히 돌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대화도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 남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 쇼핑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제가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쇼핑하면 그거 왜 안 되겠습니까? 은혜가 넘쳐나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남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이지 예배 시간 끝나는 순간 안식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전체가 다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과도 더 친밀하게 지내시고 더 다독이시고 대화가 부족했다면 이 안식에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풍족하게 넘쳐서 일주일 동안 부족함이 없는 예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한 안식일 예배에 성공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의문들, 안식일에 대한 의문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빠지지 못하면 그럼 이제 주말에 어디 놀러 못 갑니까? 해외여행 이제 못 가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지키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면
이제 주말에 캠핑 가는 그 놀이를 이제 못하고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 가는 거 이제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 가라 해도 안 간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예배 시간에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 다음에 누군가가 야 우리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캠핑 가자 하면 캠핑을 내가 왜 가냐, 그거보다 더 은혜롭고 좋은 자리가 있는데 난 거기는 안 간다, 차라리 갈 거면 토요일 하루 동안 갔다 오지,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셔서 놀러 가자 하고 놀이공원 가자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배 시간을 빼먹고 놀이공원 가고 놀러 가는 사람이 있는지.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맛집의 식당에 사람들이 줄이 길게 서 있어요. 그 줄 서 있는 사람한테 뭐하러 여기서 힘들게 줄 서 있습니까? 저 옆에 똑같은 메뉴집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서 편하게 식사하십시오. 줄 안 서도 됩니다. 저기는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줄 서 있는 사람이 아이고 그러냐면서 내가 몰랐다면서 거기 가겠습니까? 내가 이거 먹으려고 여기 줄 서 있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놀이 즐거움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가자 해도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까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안식일은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그 안식일을 지킬 때 압도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이 예배는 다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장 소중하고 즐거운 안식일로 여러분들이 생각되고 믿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여기면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안식일을 누리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진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의 안식일을 누리면 세상 것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족히 받아서 세상 것은 다 떨쳐내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가족들을 돌보고 또 세상 친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만들어 두신 이 안식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며 정말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즐거운 일, 사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가장 즐겁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세상 것 하나도 즐겁지 않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시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안식일 예배에 압도적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심을 온전히 누리는 즐거운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